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를 향하여 바울이 썼던 그 첫 번째 편지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개인적인 부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줄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는 이 헌금에 관한 부분, 헌금에 대한 가르침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도 함께 오늘 본문에 기록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이 영어에는 컬렉션이라고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헌금은 오퍼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헌금을 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 헌금이라든지 건축 헌금이라든지 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과 근동 지역에 큰 기근이 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소아시아에 있던 몇몇 교회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또 주변의 몇몇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나중에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하게 될 때에 좀 생각해야 할,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을 먼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헌금은 무엇보다도 자원하여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니까, 아니면 누구 눈치 때문에 억지로 강압적으로 내는 그런 헌금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다시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로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로게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 내용을 보면 자원한다, 또 이 지원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내가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헌금의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그 액수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보시면 헌금에 대하여 또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그게 시간이든 물질이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헌금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규칙적으로 드려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드리느냐? 오늘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이 언제예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안식 후 첫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떡을 떼고 교제하였다라고 사도행전과 성경 몇몇 군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주일에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규칙적인 헌금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헌신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헌금은 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돈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헌신의 표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헌신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규칙적인 이 헌금을 통해서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또 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신앙으로 삼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기독교를 신앙의 체계로 삶의 체계로 삼느냐 아니면 그냥 사상적인 체계로 삼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아니면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구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같이 교회를 나오고 다같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이 기독교를 내 신앙으로 내 삶의 체계로 삼는 사람들은 온몸으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신앙의 체계가 아닌 삶의 체계가 아닌 사상의 체계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상의 한 부분이야.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기독교인이라고 했다가 또 내 삶에 좀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을 때는 내가 기독교적으로 살아야지 하다가 뭔가 좀 불리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 그때는 내게 더 유익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기독교 그 말씀과 교리를 멀리하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온전한 삶이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규칙적인 이 헌금 생활을 통하여서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훈련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이 헌금에서 보게 되는 것은 헌금은 첫 번째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는 의무적인 차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헌금을 누가 드리라고 했습니까? 너희 각 사람이 드리라고 했습니다. 헌금에 있어서는 예외인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헌금 내고 누구는 헌금 안 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은 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필히 드려라. 의무적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호소한다, 부탁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명령이라 그랬어요. 왜 명령하였습니까? 성도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금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적인 차원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헌금하는가? 네 번째는 수입에 비례하여 헌금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번 대로, 좀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번 대로.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것을 뭐예요? 11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벌면 그 중에 한 10만 원 정도를 내가 하나님께서 원래 100만 원 다 주실 건데 그 은혜에 내가 이것을 10만 원 정도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신앙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100만 원 전체를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데 그 중에 내가 이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 물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물질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그런데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믿음의 도리니까 당연히 내야지 하시는데 이제 좀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직장에서 좀 이렇게 뭐 상여금을 받는다거나 급여가 좀 많아지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떼서 11조 하는 거는 별로 부담스럽지가 않은데 한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그 중에 100만 원을 떼서 11조 하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100만 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고만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1000만 원을 받아서 100만 원을 11조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더 크게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란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그 10분의 1을 떼기가 아깝고 인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벌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더 많이 축복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11조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10만 원 11조 하는 것과 내가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물론 숫자적으로 그것을 딱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100만 원보다는 1000만 원 번 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100만 원을 12조 낸다 하더라도 900만 원을 어떻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 할 때도 인색함이나 아까운 마음으로 드려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헌금할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미리 준비하여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미리 편지를 써서 너희가 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기를 원한다. 내가 가서 그때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고 아이고 성도 여러분 오늘 멀리서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비록 오늘 이 연보가 구제의 목적을 가진 그 목적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기본 정신은 항상 미리 준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는 보면 항상 그 교회 입구에다가 예배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합시다. 그런 문구를 붙여놓기도 하고 목사님이 입으로 잔소리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말로 영화 보러 하나 가는 것도 미리 가잖아요. 영화 시작했는데 5분 지나고 10분 지나서 들어간 사람 별로 거의 없잖아요. 미리 가서 자리 잡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이 못되는 것이죠. 헌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항상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 옛날에 어머니들은 항상 헌금할 때 보면요. 지금은 은행 가면 이렇게 새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헌돈을 모아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다리 위로 이렇게 타려가지고 그래서 미리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헌금을 드릴 때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3절에 재미난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헌금을 미리 잘 모아두면 내가 고린도에 들러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그 헌금을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헌금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은혜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이죠. 하지만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은혜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당해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데 내가 좀 그 고난 당하지 않고 내가 그런 힘든 일을 당하지 않아서 내게 여유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남은 것 가지고 내 배 채우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를 나보다 은혜를 덜 받은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다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내게 조금 남음이 있으면 그 남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한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 그래서 이것을 아끼면서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시간을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바울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계획을 세워서 시간을 관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제가 어제 보니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원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늘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이 바울의 사역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침에 눈 뜨면 성령님 오늘 어디로 갈까요?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시간에는 에베소에 있다. 그런데 나는 앞으로 마게도냐를 통해서 고린도에 들렀다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미리 계획을 철저하게 짜게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죠?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한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먼 배를 타고 막 몇 날 며칠을 가거나 그게 고작인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며 시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고린도를 2번 거칠 그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를 한 번만 거쳐서 결국은 마게도냐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바울의 처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시간 관리를 해왔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스케줄을 늘
빡빡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계획대로만 움직인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늘 계획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으로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앞으로 마게도냐도 갈 거고 예루살렘도 갈 거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그 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바울이 놀러 다니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관광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곳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바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고 싶은 곳이 있었겠죠.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곳이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가려고 바울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을 사용할 때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놀러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계획하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바울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을 우리는 언제든지 수정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성실히 했는데 그것이 안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유연성 있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되 오늘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고 많은 것들을 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내 현실에 있어서 성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미래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지금 바울이 뭐 한다고요? 내가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앞으로 마게도냐도 가고 예루살렘도 갈 터인데 지금은 내가 에베소에 더 머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전도 사역이 아주 왕성하게 그 문이 크게 열려져, 전도의 문이 크게 열려져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마게도냐를 가고 예루살렘도 갈 계획이 있지만 지금 내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도 나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 성실하게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큰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 현실에서 성실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비전은 개꿈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헌금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철저하게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성실히 준비하되 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유연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현실에 우리는 더욱더 성실하게 시간을 잘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이 물질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씀대로 잘 관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